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네, 한번 빨리 할게요.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이름 모든 일들과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생각이 끝난 이밤 하나님 나가고 우리는 나의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에 일어나 목자들이 불을 타시며 나팔이 돼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이 돼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 찬양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어요. 9월 9일에 이제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슬이와 또 담비와 희주와 또 한별이와 아라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 5명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조금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대로 정말 잘 따라와주고 그게 진짜 선생님이 보기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즐기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진짜로 너무 느껴져가지고 선생님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아이들을 통하여서 선생님들을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모두 그 대회를 위해서 뭔가 상을 타고 약간 1등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3번째 곡으로 이제 주를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영원합니다. 주들 입으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보실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님 따라갑니다.
침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고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많은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저희를 사랑하는 줄 알아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에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어야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지만은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일들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늘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마음 가지고 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었고 소망을 심었고 사랑을 심었고 기도를 심었고 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가끔씩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저희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자라난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봅니다. 지금은 씨앗인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과 얼마나 멋지게 크고 풍성한 열매와 나무들로 숲이 우거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하늘의 이야기들을 이 땅의 언어로 풀어낼 때에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감동하심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하나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쯤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찾은 줄 알고 목사님 읽고 우리 마지막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리라. 아멘. 지구력이 무슨 말일까요? 지구력. 저놈 한자. 어? 체? 아, 체력. 뭐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하성아? 원심력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힘 아니에요. 그치. 버틸 수 있는 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요. 가지는데, 미안해요. 가지는데 힘을 가져. 뭘 가지냐면, 오랜 힘을 가진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 지구력은 오랫동안, 구자 아니에요? 구자 아니에요? 뭐? 여기 지구력자 할 때 구자가 구자 아니에요? 구 아니에요? 공부라고? 공부 아니에요? 너희들 말하는 이 구자 아니냐? 둥글다고? 공 아니에요? 공구자라고? 공구자? 공구자라고? 공구자 아니에요? 오레구자 아니야? 오레구자인데? 그게 뭐예요? 오래됐다고. 자, 아무튼 오랫동안 견디는 힘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인데 여기에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이 저 걷기랑 달리기랑 수영이 있다라고 해요. 걷기나 그리고 달리기나 수영을 하면 그 지구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체력장 같은 거 안 하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아마 저희 초등학교 때 했나요? 저희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때도 있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체력장에 있는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씩 사람의 그 체력을 테스트하는데 저희가 2000m였나요? 2000m를 이제 몇 분 안에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얼마 일정 시간 안에 들어오면 뭐 1등급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기억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이 지구력이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믿음에도 이러한 지구력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원래는 디모데에게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막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이 떠올랐던 거예요. 자신의 이제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부터 뭐 핍박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이 막 떠올랐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자기가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순교하겠구나,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려 봤는데, 지난 날을 떠올려 보니까 뭐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전 세계를 막 떠돌아다녔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다 몇 번을 갇힌 거예요? 감옥에 몇 번을 감옥에 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넘지 않았어요. 10번 모르겠어. 나는 안 세봐서. 안 세봐서 모르겠어.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미안해, 너희들 때문에 또 까먹었어.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힘든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해요. 어떻게 전파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들어왔고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우리 친구들은 변화가 안 되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그래 그렇지 하고 끝나잖아요. 그치?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대예배도 그렇고 지금 초등부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게 목사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고 목사님은 그것을 사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사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목사님의 직무를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것, 그게 나의 사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뭐 똑같아요. 결국에는 목사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말로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때고 공부를 해야 할 때고 옆에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할 때고 교회에 잘 나와야 할 때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만 결국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야. 자녀로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막 뭐 놀면서 교제하면서 친분을 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냥 생활하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딱 보면 성도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몸으로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뭐 거짓말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너 언제 이렇게 살았네? 너 언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거를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따져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마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 아마 시험 기간이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또 과제를 할 때가 되고, 그리고 취업할 때가 되면 교회를 빠지는 일이 잦아들 거예요. 자주 생길 거야. 그런데 목사님 지금 약간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지만, 그때도 주일만큼은 무조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바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체험했거든요.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보고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간다고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간다고 가고, 토요일날 원래 5시까지 우리는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은 1시 되면 집에 갔어요. 교회 가야 된다고 가고, 그리고 당연히 주일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왜냐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성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보고 너는 공부도 안 하는 게 왜 성적이 올라가냐 라면서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 근데 목사님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성적이 올라갔겠지? 올라갈 성적이 없었으면 안 올라갔을 건데 낮은 데 있었으니까 계속 올라갔던 거야. 아무튼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막 사기꾼이라고 했던 거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한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또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아마 시험 기간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너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가, 그리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엄마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나 교회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목사님은 좋아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권면?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나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나간다, 주일을 나간다, 그러면 엄마 주일 교회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엄마나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간다, 안 믿으신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공부에 열중하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크고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들이 더 이상 터치를 안 할 거야.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을 그때는 목사님이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대예배 나와서 대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참석 못하더라도 대예배는 드리고 가서 공부를 하든지. 목사님은 딱 그렇게 정했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목사님이 약간 좀 고지시켜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 12시까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저녁을 먹고 한 9시쯤에 자서 새벽 1시, 2시쯤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하고 갔어요. 시험 칠 때. 그 목사님이 택한 방법이었고, 대학교 때는 미안하지만 저녁 예배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한 10시부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지혜롭게 하되, 그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신에게 오는 힘든 일들, 복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해요. 지난주에 기억해요? 고난이 뭐라고 했던지? 3명이었어. 3명. 고난을 병사, 그리고 또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사로 비유했어요. 그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농부처럼 인내하고 수고하는 거. 당장 내 눈에 결실이 보이지 않지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만 일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사가 그것을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그리고 농부가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곡식을 수수하듯이 지금 당장 나에게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있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건데 근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고 했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냐면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초등부 선생님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든 일들이 다가와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 이런 거에서 막 저울질하는 일들도 나타날 거고 공부를 해야 할 것과 교회를 가야 하는 것 이런 거 막 수많은 갈등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직무, 지구력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지금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현재는 학생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리고 어려움이 오거나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취업이나 작게는 과제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복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때로는 누군가 방해를 하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듯이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에 아마 교회를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아마 교회보다 다른 걸 먼저 해야 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목사님이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을 견뎌내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믿음의 지구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주님, 우리 친구들도 주님, 우리 선생님들도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믿음을 우선시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믿음을 지키는 힘이 주님 우리 초등부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고난과 시험거리가 닥쳐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당장 내 눈앞에 주님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농원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지구력을 가지며 어떠한 순간에든지 믿음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먼저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마지막 날의 의의 멸관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